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회당을 살렸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영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뜻의 비밀을 그 우리에게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을 뜻대로 일하시는 이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 안에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신 그의 영광을 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구로 통하여 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여서 마치고 난 이후에도 영원 후까지 있는 정말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산다. 또 짧게 산다. 어떻게 사는지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우리가 흠없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을 어제 했다면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은 십자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은 우리가 십자가를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속량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방되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살이로서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의 구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갖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의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의 결과인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풍성함으로 인한 구속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박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의 해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의 결박에 더 이상 현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 이제는 죄에 의해서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 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은 그건 1차적인 이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2차적인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값을 치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 완전히 빚쟁이에서 탕감되어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 있는 사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갈등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더 이상 내가 미련을 갖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감에 잡혀 있는 자, 죄에서 눌려 있는 자,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마비되어 있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놀라운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십시오. 축복입니다. 자유한 자 되십시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릴리즈. 감옥에서 나와서 죄값을 다 치루어서 가봉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릴리즈, 해방,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께서 우리로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시작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혜를 숨기는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만세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장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이 핸드폰이 완성되기까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핸드폰을 설계를 하려면은 핸드폰을 구상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함이 필요한데 그 계획함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귀하고 놀라운 방법을 누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를 지은 사람,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은 비행기를 설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서 설계한 사람의 그 지혜는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 말고는 비행기에 대한 지혜 있는 자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계획을 하신 지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하나님만이 놀라운 계획하신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느냐 하면은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십자가라는 귀하고 소중한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구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한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설계한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죄에 대한 사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서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다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이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깊이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하면,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깊이 있는데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이 은혜로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1장, 에베소 1장 8절로 돌아가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는 이 말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를 성령과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여러분 말씀을 연결시키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마귀 원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큰 그림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사 그 지혜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알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신령한 축복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 마귀들 그 잡고 있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 해방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알므로 인하여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총명함으로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해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 예수를 가장 열심히 잘 믿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깊게 알고 제일 뜨겁게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 구속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전체적인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또 물질의 헌금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주방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귀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잘 모른다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요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냥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까지 하고 또 다음 주부터 9절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믿음 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믿음 생활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것, 내가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이거 없는 사람이 교회 충성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닌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원수 마귀의 그 죄로부터 갖는 그 구속에서 내가 벗어납니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참된 온전하신 그러한 귀한 기쁨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자녀들로 통하여 아름답게 더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세전부터 감춰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라이서 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그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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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왜 감사해야 됩니까? 구속의 은혜로. 오늘도 성령에서 구원하게 주셔서 그렇지.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돼. 사실 우리한테 더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 한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